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디모데전서만 콕 집어서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여성 혐오증이라도 걸린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교회 내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성의 어떤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절에서는 이제 나이든 남자와 젊은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간략하게 언급하고 난 이후에 2절부터 16절까지 내내 쭉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체로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만일 바울이 쓴 글이 디모데전서 딱 하나라고 한다면 바울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의 글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이고, 또 그 안에 그런 사도 바울의 글들 안에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을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이 여성 편파적인 인물이라거나 혹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남성 중심적이고 또 여성에 대해서는 비하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쓴 그런 글들을 보면 당대로서는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고, 또 바울의 여러 편지 안에 언급하고 있는 동역자들 가운데 여성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어떤 곳에서는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가. 이러한 차이가 비롯되는 이유는 바로 편지라는 장르 특성상 이 편지를 받는 이의 상황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글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책임 사역자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당면하여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디모데전서 이 편지입니다. 그렇기에 디모데전서 안에서 이 남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보다도 여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훨씬 많은 이유는 사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의 그 원인이 여성 신도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아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막 시작되었던 바로 그때부터도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서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노예나 과부와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었고, 또 그렇기에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주로 이들과 얽혀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빈도가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많은 과부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또한 교회가 어떻게든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노력했던 이상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빈번히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한 복판에 서서 어떻게든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가야만 했던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회가 당장 돕지 말고 그들 주변 가족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라 하는, 어찌 보면 좀 냉정해 보이는 조언입니다. 교회로 몰려드는 그 과부들을 향하여서 만약 그들에게 자녀나 손주가 있으면 그들로 돌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누구든지 다 돌아봐주고 누구든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쩌면 이 부분에서 조금은 실망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자들이 눈앞에 뻔히 있는데 왜 교회 재정을 아끼려 할까? 차라리 두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들어서 이 모든 과부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하늘의 기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누구든 교회로 몰려오는 족족 다 먹이고 채워주고 돌봐주라. 그렇게 조언하였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혹시 바울이 그렇게 조언하기에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기에는 믿음이 약했던 것일까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조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외면한다거나 과소평가한다거나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처리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 현실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며 또한 그 현실을 분명히 감당해야 하며 이 일을 위하여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명감과 또 지혜와 판단 아래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조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뼈 때리는 조언은 참 그 말 그대로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조언이기에 때로는 아프더라도,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감내해내야 합니다.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더러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마주하고 부딪히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도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꼴 보느니,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구정물 속에서 뒹구느니 차라리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평온한 상태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핑계대는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 의지하여서 더럽고 치사한 꼴 보는 그 현실 위에 당당히 서 있으라 명합니다. 모세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도망 나와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돌아보고 싶어 했던 동족,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 했던 그 히브리 민족, 그러나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며 되레 자신을 향해 핏대를 높일 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동포에게 아주 그냥 질려버렸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자가 내가 차라리 이들을 잊고 양치기로 살고 말지, 내가 그쪽으로는, 내가 그 애굽 쪽으로는, 그 동족이 있는 쪽으로는 내가 오줌도 누지 않으리라 하고는 철저히 잊어버리고 철저히 지워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모세를 주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코 그 모세를 어디로 끄집어내셨습니까? 그 애굽으로 가라고, 그 지긋지긋한 히브리 노예 동족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어코 어디로 끄집어내고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 현장 위에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그 소명을 담대하게 감당해 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